네, 이제 벌써 몇 번째 안식일이죠? 네, 7번째 안식일입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쉼이라는 주제로 쉼과 불안이라는 그런 핵심어를 가지고 성경의 여러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 과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우리가 요셉의 삶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미 설명해 드렸지만 앞에 있는 순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다 공감하셨을 텐데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종종 상처를 받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것이 어떨 때는 본의 아니게 그러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이라든지 분개로 인해서 이 관계가 소원해지고 문제가 생기면 결국 우리 마음에 뭘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쉼,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과에서는 그러한 인간관계 속에 특별히 내가 피해를 입었을 때에 그에 대한 가해자에 대한 원망과 이 분노, 해결되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망가진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지를 함께 다뤘습니다. 자, 제목이 뭐였죠? 쉼, 관계, 그리고 치유입니다. 영어 제목도 똑같아요. 사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어떤 문제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친다면 우리 삶이 행복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문제나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것을 능히 다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여기 그 그림을 제가 살펴보니까요. 바로 이 함께 나눈 요셉의 이야기 중에 어떤 장면인 것 같았어요? 다시 재회하는 장면으로 저에게 보이더라고요. 특별히 저는 이 포옹하는 모습이 요셉이 그토록 좀 보고 싶었던 두 사람이 있었죠. 가족 중에 하나는 베냐민이었고 한 명은 아버지였죠. 그래서 이 베냐민과 먼저 포옹을 하고 그 다음에 형들하고 포옹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말씀해 보면 또 형들과도 이렇게 다 포옹을 합니다. 나중에. 자, 우리 기억절을 함께 암송 혹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45장 5절. 정말 너무나 큰 은혜와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깊은 진리, 신앙의 진리가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 서두에 우리 부교장님이 소개한 그 일화에서 고참은 사실은 약간 괴롭히려는 마음이 강했어요. 그런데 결국 그것이 물론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겠지만 천식이 낫는 그런 복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복하거나 결코 우리가 잘못되라고 저주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좋아하고 그런 것을 획책하고 뒤에서 괴계로 이끄는 것은 사탄마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무엇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나중에 복이 되고 특별히 구원이 되도록 나뿐만 아니라 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도록 바꾸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말 재앙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또 개인적으로 크고 작게 느끼시겠지만 우리 다가오는 한 주에도요. 원망과 원한과 혹은 재난을 생명과 구원으로 바꿔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체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번 7과의 핵심 단어는 그래서 용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주를 따르는 자로서 실천해야 될 것은 결국 용서거든요. 배우고 연습하고 실천해야 될 것은. 그런데 이 용서가 결국 치유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망을 가지고 정말 어떻게 뭐 가능하다면 복수까지 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용서를 선택하고 성령께서 용서를 이루어 주실 때 치유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면 이제 불안이 없어지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 이무실 집사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특별히
용서를 실천했을 때 그 저녁에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하셨다는 그런 감동적인 간증이 있었잖아요. 바로 이거세요. 예. 그런데 이것이 스스로가 안 되죠. 우리가 뭐 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일단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한 본보기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이죠. 그리스도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용서를 통해서 쉼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연구 범위가 창세기 42장은 바로 요셉이 이제 전혀 자기를 몰라보고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곡물을 사러 온 형제들을 우연히 만나서 그들의 마음을 진심을 시험해보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과 관련되어서 마태복음 25장에 오늘 또 우리 간증에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그렇죠? 바로 이 흔히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하는데요. 지극히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한 우리 주님의 말씀, 임금, 그 비유 속의 임금의 말씀이 나오고 있고요. 창세기 42장 다시 넘어가서 이제 그 형들의 마음에는 그동안의 죄책감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그렇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자기가 이렇게 핍박했던 요셉에 대한 안타까움,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요셉도 느끼게 되죠. 그 다음에 45장에는 드디어 요셉이 몇 번의 과정을 통해서 그 형들의 마음의 진심을 파악한 다음에 드디어 자기를 드러내고 이제 감격적인 용서를 표시하고 화해하고 제외하는 그런 극적인 순간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함께 보았고요. 그다음에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우리의 모본이시며 정말 우리의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용서의 용서 선언을 우리가 함께 보았고요. 그리고 창세기 50장에 이미 17년 동안 그 이후에 애굽에서 함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의 마음에는 혹시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요셉이 지금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나 보복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때 그런 형들을 보면서 또 눈물을 흘리고 다시 한번 용서를 선포하는 그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교과 도입 부분에도 좋은 예화가 나오는데요. 이런 제임스 베인이라는 인물을 제가 또 비슷한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09년 12월 18일 미국에서 제임스 베인이라는 사람이 출소했는데요. 양심수였어요. 35년간 수감 생활을 했는데 진범이 아니었다는 게 그제서야 밝혀진 거예요. 그쯤에. 그래서 그때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35년 전에 어떤 누명을 썼냐면 1974년에 그때 19살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작은 어린 아이, 남자아이를 이렇게 잔혹하게 성폭행을 했다는 혐의로 잡혀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수사 기술도 발달되고 다시 이제 제대로 좀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진범이 아니었다는 것이 정확하게 밝혀진 것입니다. 35개월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해도 굉장히 힘들겠죠. 근데 35년, 54세가 된 거예요. 19살 소년이. 근데 얼마나 원망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 표정을 보세요. 원망이 없는 표정이죠. 그래서 쭉 인터뷰를 했는데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해서 기사에 나왔다는 거예요. 나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그동안 계속 억울하고 분노만 가지고 있었다면 이 사람은 35년이 되기 전에 스스로 병이 걸렸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 풀려났다 했을지라도 무슨 짓을 저질렀지 몰랐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함과 영광이 이럴 때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은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이 원수를 은혜로 갚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기적적인 섭리로 본의 아니게 막강한 권력을 잡게 되었잖아요. 사실 그 당시에 애굽 이집트는 오늘날의 미국보다도 더 그 지역에서 굉장한 나라였죠.
모든 뭐 권력과 문화와 예술과 신앙 그런 게 종교의 중심지였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딱 총리가 된 거예요. 파라오가 너는 두 번째 권력자다. 그런데 전혀 보복하려거나 안갚음했다는 이야기 전혀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노예로 판 그 이스마엘 상인들, 또 보디발이 그 어쨌든 그렇죠. 그리고 그 아내는 거짓말을 했고요. 정말 억울하게 옥살이를 시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팔아넘겼던 형들까지. 사실은 요셉이 총리로서 잘 7년 동안 대비하지 않았다면, 그렇죠. 이집트의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고향에 있는 모든 가족들은 7년 동안의 대기근을 견딜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원수를 전혀 갚으려고 시도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구원해 줬습니다. 생명으로 구원한 것이죠. 오늘 기억절 말씀처럼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훌륭한 표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두 분 다 아주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당했고요. 부당하게 죄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고소당해서 엄청난 고초를 겪었죠. 그리고 원수를 은혜로 갚았습니다. 자, 내용들을 조금씩 이제 좀 신속하게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요일 제목이 뭐였죠? 과거를 마주하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갑자기 극적으로 신분이 변해서 벌써 한 7년도 지나고 그래서 그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잘 뭐 일반적인 표현으로 부귀 영화를 본의 아니게 누리면서 잘 살았잖아요. 그래서 결혼도 하고 두 아들을 낳고 그래서 이름도 하나님께서 내 고난을 잊게 하셨다. 아들의 이름 아시죠? 내가 정말 고생하고 수고했는데 나를 이렇게 번성하게 하셨구나라고 할 만큼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형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기적적으로 감옥에 풀려나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고 막중한 책임을 맡고 그렇게 총리로서 봉사하던 때에 이제 형들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형들은 식량을 구하러 왔는데 요셉을 당연히 알아보지 못했죠. 시간도 많이 흘렀고 요셉은 장성했고 이집트 말을 쓰고 그 차림새를 하고 있으니까 뭐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그때에 딱 요셉은 알아보고 형들을 알아보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혹시 너희 정탐꾼이 아니냐, 스파이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 아닙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형제들이고 뭐 그래서 얘기하면서 그 베냐민 이야기를 하고 또 요셉이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들은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너희들이 그 말이 진심인지 진실을 말하는지 확인 좀 해야겠다. 처음에는 여기 한 명을 집에 가가지고 그 막내 동생을 데려와라. 근데 진실인지 확인하면 그러면 너희들한테 곡식도 팔고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요셉이 이러한 일들을 한 이유를 교과는 잘 지적하고 있죠. 바로 형들의 진심을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형들이 보통 형들이 아니었죠. 과거에 정말 뭐 학살을 하고요. 그리고 자기를 정말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는 건 좀 그러니까 인신매매를 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거짓말도 일삼고. 그래서 이들이 정말 또 어떤 이런 계속 악행을 하면서 수를 쓰려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진심을 알아보길 원했고요. 그래서 고향에 남아있는 아버지와 보고 싶었던 자기 동생이 과연 살아있는지 이 형들이 그렇게 자기도 질투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베냐민도 해코지하진 않았는지 이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 요셉의 의도와 마음을 잘 해설했어요. 요셉은 딱 형들인 걸 알아보고 베냐민 생각이 나고 아버지 생각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확인해 봐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면서 교과는 지적합니다. 우리 주변에 연약한 형제들, 그런 형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대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요셉의 형들은 어땠습니까? 약점을 이용해서 내가 싫어하는 대상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속여가지고 약자를 바로 괴롭히는 그러한 것을 했었는데 요셉은 아버지와 베냐민을 이제 챙기고 보살피고 싶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의 귀한 말씀을 예수님의 비유를 소개하고 있죠. 결국 이것은 뭐예요? 나의 주변에 내가 만날 수 있는 약자를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그 태도가 나의 신앙과 품성의 진짜 실상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자로 나오는 바로 이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때 그 비유 속의 임금이 바로 그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멸망을 선고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내가 줄일 때나 목마를 때나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을 때 나를 무시하고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듣는 사람들은 좀 약간 황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문을 던지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선언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내가 그냥 무시해도 신경 전혀 쓰지 않아도 내 인생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냥 무심코 그냥 아무런 대꾸를 안 하고 무시해도 좋은 그런 사람, 외면해도 좋은 사람. 그런데 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가 나의 본 모습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나의 태도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고 정말 잘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자녀들을 우리가 잘 신경을 쓰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한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교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불행하게도 가정에서도 어떤 성적인 학대라든지 육체적인 정서적인 폭력의 희생자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이러한 경우에는 외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피로 삼바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다. 따라서 비록 가족 관계 내에서나 할지라도 서로를 향한 어떤 학대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내 주변의 지극히 작은 형제 자매들에게 예수님을 대하듯이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볼 수 있는 한 주일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월요일 내용은 이제 무대를 준비하다인데요. 요셉이 여러 번 시험을 해봅니다. 내용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사실은 요셉이 형들을 마음속에 용서를 안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요셉의 마음에는 원망이나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은 원래부터 없었어요. 진작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셉이 이런 원망과 분노를 아직도 품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을 거고 그의 삶도 마음속의 고통과 분노로 인해서 괴로웠을 것이죠. 형통한 삶을 살지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이 간증을 통해서 정말 좋은 신뢰를 예화를 들어주셨는데요. 여러분 가정과 건강이라든가 우리 난치병이나 불치병에서 기적적으로 치유된 간증이나 경험들을 종종 접하시죠. 그럼 그분들의 그 극적인 그 치유의 그 직전에 있었던 게 뭐냐면 바로 용서더라고요. 공통점이. 내가 평소에 정말 용서할 수 없었던 원망을 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깊은 깨달음 속에 용서하기 시작했을 때 극적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피해자라는 생각으로 그 안에 자기를 가둬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교과의 끝부분에 좋은 명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용서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이 죽기를 바라면서 독약은 자신이 마시는 것과 같다. 저 사람이 가해자가 뉘우치는 마음이 있든지 없든지 용서를 받을 준비가 되었든지 안 되었든지는 그 사람의 사정입니다. 그 사람의 복이고 그 사람의 저주예요. 그 사람의 분량이에요. 그러나 나는 용서함으로 복을 누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함으로 평안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격언이요. 증오는 가해자에게 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품고 있는 피해자를 죽이는 것입니다.
나의 건강과 나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과 복을 위해서 반드시 용서를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요셉은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아버지와 베냐민의 안부를 확인하고요, 그 형들의 진심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던 이유는 이제 결국 그래서 한 명을 인질로 잡아두고 나머지를 다 돌려보내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을 돌려보내야 남은 가족들이 굶주리지 않고 식량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베냐민을 데려오게 해서 직접 확인하려고 했고, 한 명을 잡아둬야 어쨌든 다른 사람 형제들이 또 기근 중에 다시 돌아오겠죠. 예, 그런 것들을 생각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요셉이 뭘 듣고 울었어요? 예, 형들은 요셉이 이집트 사람인 줄 알고 히브리 말로 떠드는데 다 알아들으니까 형들의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자기를 그렇게 없애고 싶어서 그 오래전에 그렇죠? 예, 없앴는데 오히려 괴로움이 많이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걸 알고 요셉이 혼자 가서 울었죠. 그렇습니다. 네, 형들의 생각은 정말 눈에 가시 같은 요셉만 없다면, 고자질쟁이 요셉이 없다면 아버지의 감시도 받지 않아도 되고, 그 계속 꿈 이야기 자꾸 하면서 하는데 잘난 척 하는데 그것도 듣지 않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웬걸 그렇게 나쁜 짓을 해놓고 나니까, 없어지고 나니까 계속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벌에 대한 두려움, 죄책감, 그런 것이 계속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그것을 깨닫고 숨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중에 이제 결국 다시 왔을 때 베냐민 데려오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근데 요셉은 다시 한번 또 시험을 합니다.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결국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베냐민을 일부러 티나게 막 계속 음식도 5배나 주고 하면서 어떻게 대화하는지 딱 본 거예요, 뒤에서. 근데 오히려 형들이 기뻐했어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형들이 마음이 변화가 됐구나, 옛날에 증오심 없어졌구나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확인한 것이 그 자루 속에 은잔 숨겨놓고 해가지고 한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이 형들이 그때 아주 극적으로 자기 예전에 요셉을 인신매매 팔았던 그 순간이 생각났으리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들 전체가 노예가 될 그런 운명이었거든요, 이집트에. 그것을 느껴보게 된 것이죠. 근데 어쨌든 이런 것을 통해서 요셉은 형들의 진심을 확인했고 바로 용서를 선포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용서를 실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화요일 Forgive and Forget, 용서하고 있는다라는 내용에서는 진정한 용서는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가해자가 저지른 끔찍한 일을 내가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피해 보상이나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고 내가 동의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거 한 일에 대해서는 그건 나쁜 건 맞아요. 그리고 내가 용서해 줌으로써 저 가해자는 아직도 뉘우칠 마음이 없는데 더 나쁜 짓을 하지 않을까? 그게 아니에요. 용서는 그것을 내가 동의해 주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용서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에게 피해를 준 어떠한 대상을 향해서 나의 억울함과 정죄하고 싶은 마음, 특별히 복수심 같은 것을 다 포기하는 것. 그것을 누구한테 맡기는 것이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 말씀 아시죠? 예, 사도 바울은 신명기 32장 35절 인용하면서 이 의미를 잘 해설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원수를 없애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수해서 그를 존재를 제거해 버리는 것인가요? 아니요. 그를 용서해서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복수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극적이든 적적이든 복수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합법적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그것은 누구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소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자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주님의 능력으로 용서를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의를 마침내 실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과는 그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죠. 이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은 베드로의 질문이었잖아요. 내 형제가 가까운 사람이 나한테 죄를 지으면 한 7번쯤 용서해주면 그래도 되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칭찬을 받을 줄 알았대요. 왜냐하면 똑같은 죄를 내 가까운 사람이 계속 짓는다 생각해보세요. 몇 번이나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증언의 말씀에는 일반적으로 랍비는 3번까지 용서해주라. 똑같은. 그리고 이 해설에 보니까 어떤 랍비는 6번 정도는 해줘라 뭐 이런 게 있었대요. 그래서 베드로는 7번 용서해주면 베드로 예수님이 이제 내가 함께 생활한 보람이 있고 그동안 이렇게 기도한 보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70번씩 7번 그게 무슨 소리냐고 70번씩 7번이라도 더 해줘야 되지 하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내용은 다 아십니다. 1만 달란트 얼마나 큰 것이었나요? 그런데 그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의 동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그냥 감옥에 넣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게 몇입니까? 21만 3,840kg이고요. 18년 동안 10,000명의 일꾼을 고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엄청난 고액입니다. 이것을 예전에 이렇게 비교해 놓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1데나리온은 이 가장 쫄병이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잖아요. 그리고 1달란트는 실제로는 안 써요. 이거는 계산상의 어떤 계산상의 그 이념상의 단위 너무나 큰 돈이기 때문에 10,000달란트는 이게 뭐예요?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노동자가 15만 년 일할 수 있는 그 품삯이에요. 근데 100데나리온은 100일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결국 뭐예요? 진정한 용서는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용서의 은혜를 받았고 지금도 누리고 있는지를 내가 누리고 깨닫고 하면 우리도 그것을 조금 흉내낼 수가 있고 용서를 실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용서를 내가 체험하고 이해하면 나도 용서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만하고 구원받을 만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나요? 전혀 아니잖아요.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동료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에게 내가 용서할 마음을 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미래를 바라봤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4장 6절로 8절 말씀을 소개하고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이렇게 용서도 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복, 즉 생명으로 그것을 바꾸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 속에 감사함으로 용서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 그리스도의 용서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실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요일 내용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결국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우리 지난번에도 함께 읽었죠.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예수님과 함께하면 되고 나 혼자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용서가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의지해야 내가 배워가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할 마음을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가 되고 또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꾸 이게 너무 끔찍하고 피하고 싶은 좋지 않은 기억이니까 나도 숨기려고 하거든요. 그 사람과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부인해버리고 덮어두려고 해요. 그게 아니고 내가 상처받았고 내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처음에 인정하고요. 두 번째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터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은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시편에 저주가 많은 거 아십니까? 시편에 가해자에 대한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아주 신랄한 비난과 원망이 있는 거 아세요? 그런데 시편은 결코 그렇게 결론이 끝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막 욕을 해요. 하나님 저 사람들 막 주변 사람 다 죽이려고 하고 너무 괴롭힙니다. 하나님 왜 가만히 계세요? 막 처음에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나중에 가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한테는 나의 가해자한테가 아니라 하나님한테는 나의 마음속에 분노와 원망과 고통을 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다 고백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시고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 사람에게 복수하지 않게 만들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변화를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활용하시고 마음속에 맺힌 게 있다면 하나님께 다 털어놓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용서를 선언하고 있죠.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였어요. 육체적으로도 한계만큼 고통스러웠고 마음과 영적인 고통은 더 심했는데 자기를 막 죽이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죠.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모본은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은 우리를 위한 용서였고 이것이 나의 용서에 힘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도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 계속 주셨고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으로 이것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지금은 오래전에 이제 잠드셨죠. 코리텐 붐 여사입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한창일 때 네덜란드에서 살았었는데요. 네덜란드를 나치가 점령한 다음에 유태인들을 막 잡아가지고 학대하고 죽이고 수용소로 보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이웃들을 돕던 유태인이 아닌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보통 홀로코스트 희생자가 보통 몇만 명이라 그래요? 600만 명이라고 하죠. 그런데 유태인이 아닌 희생자들이 500만 명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중에 상당히 많은 수는 유태인들을 돕다가 같이 희생당한 거예요. 근데 이분의 가족이 그랬어요. 2년 동안 이웃들을 숨겨줬습니다. 그러다가 고발을 당해서 가족들이 다 같이 끌려갔어요. 그 수용소에서 가혹하게 중노동에 학대 당하다가 다 죽고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경험을 가지고 나중에 80세가 넘어서 돌아가실 때까지 뭘 했냐면 전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셨고 특별히 이런 전쟁 피해자들을 돕는 일을 계속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분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좋은 시대가 돼서 검색만 하면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이분이 자기 육성으로 이제 설교하고 간증하던 중에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있지만 안 들려드릴 텐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는데 집회 끝나고 한 남자가 다가온 거예요. 나이가 지긋하게 들었는데 요셉이 형들을 봤을 때 딱 생각났던 것처럼 그 얼굴을 보자마자 생각이 난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가족이 있었던 수용소에서 가장 악질 간수였어요. 자기 집회에 참석한 거예요.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전쟁이 끝난 후에 나는 회개하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는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피해를 줬던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딱 보자마자 이분이 뭐가 생각났어요? 자기를 학대하고 가족들을 이렇게 학대했던 게 이렇게 생각났고 특별히 자기 언니는 이 사람 때문에 거의 죽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용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난처할 때 속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대요. 어떻게 됩니까? 저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그 순간에, 짧은 순간에 하나님께 성경 말씀을 딱 보여주시고 마음속에 딱 호소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듣고 깨달으면서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면서 용서의 말을 해줄 수가 있었더래요. 그 순간에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계속 이렇게 전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했지만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 마무리를 하면서요, 용서를 실천하기 위한 지혜를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본 것을 2개를 나눠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코 이 땅에서 결말이 지어지지 않음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인생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어요. 나의 삶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진짜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삶은 그 삶을 준비하기 위한 기간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나의 진짜 원수는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를 괴롭힌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사탄마귀인 것이죠. 그 사람은 가해자이지만 또 피해자이기도 해요. 그리고 심각한 정신병에 걸린 사람처럼 영적인 질병에 걸려있는 사람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용서를 실천하심으로 복을 얻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